는 부인의 고백 한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욥기서 2장 욥기서 2장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드리세요. 욥기서 2장 9절 10절. (761페이지입니다) 761페이지 욥기서 2장 9절 1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욥기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린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린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How should we be the current situation? 이런 말인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우리 인사 안 했죠?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 주인이 여러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만약에 욥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어요. 그랬는데 욥이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여기는 이제 기획 성경에는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나와 있죠. 욕하고 죽으라. 자기 몸은 지금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뭐에 났다 했으면 종기가 나가지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막 긁어도 시원함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에 우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입니다. 좋은 일만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다가 좋은 일만 벌어지면 참 좋지요. 근데 안 좋은 일도 있다니까요. 안 좋은 일도. 그래서 저는 목회를 벌써 30몇 년을 하나 5년 하고 있는데 아주 신실한 성도요.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예수를 잘 믿는 성도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 성수도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잘하고 목회자도 잘 섬기고 또 헌금도 잘하고 그런데 고난이 왔는데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는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진짜 목회자지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 가정에 가서 뭐라고 해줄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어쩔 때는 말도 못하고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올 때도 있고 그래요. 하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면은. 욥의 친구들도 욥한테 왔어요. 왔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러니까 기가 막히단 말이죠. 동방에서 우스 땅에서는 아주 큰 각부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물론 사단이가 개입했지만은 어느 날 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 다 죽어 버리고 종들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는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종기에 나가지고 막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만 시원함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부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리고 떠나가 버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각자 다 틀리죠. 이 상황에서 너무 기가 막혀갖고 이 상황에서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 이런 상황에서 우울증이 온 사람도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 이런 상황에서 이혼한 사람도 있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이런 상황에서 화랑방탕한 생활을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갖다가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한다는 것은 뭡니까?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내게 왔을 때에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Situation, Judgment, Ability 그렇게 말하죠.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내가 닥친 현재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지금 나타난 것 가지고 판단해 버립니다. 현실에 나타난 것 가지고 막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욥의 친구들도 나중에는 뭐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을 받지, 인과응보식의 말을 하게 되지요. 참 그렇습니다. 이런 가정이 왔을 때, 성도의 가정이 왔을 때에 도저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나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하나님 계획도 모르겠고 답답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나중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라고 말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8장 27절 28절에 말을 했습니다. 저도 나 같은 경우도 신학 가기 전에 신학을 하려면은 졸업할 때까지 돈도 많이 필요하겠더라고.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신학을 하는데 뭐 부모한테 손 벌리기도 뭐하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몇 년간 모시고 있을 때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하우스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닭하고 오리는 좀 됐는데 하우스는 가짜 참기름 나올 때 참기름을 하우스에다 심었는데
막 면에서도 나왔다니까요. 왜냐면은 노지에서 이제 꼽히는데 우리는 열매 여자가 열었는데 막 키가 막 사람 키 마시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겠다고 막 긁고 있는데 그 해에 장 맞아가지고 하나씩 다 넘어지. 이 깨는 그 습기하고는 참 적이더마요. 그러고는 하우스 구했는데 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쫄딱 망했지요. 이런 상황들. 그래고는 이제 할 수 없이 돈도 없이 그때 당시에 내가 신학교 갈 때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냐? 15만 원. 내가 졸업할 때 28만 5천 원 주고 졸업을 했습니다. 이게 옛날이지요. 미국 학장 밑에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지방신학교는 15만 원이었고 근데 15만 원이 지금 생각하면 한 150만 원 된가 봐요.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책임지신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졸업을 잘 해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도저히 이해가지 아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짧은 몇 년 기간 동안에 도저히 이해가지 아니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새끼 뱀소가 엉덩이도 미끄러져가지고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매놨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소가 가만 서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발광하다가 넘어져 붙네. 그래 목이 숨이 끊어져가지고 새끼 뱀소가 죽었지요. 그때 그 소도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죽었지. 그래 또 우리 어머니 독사 몰려가지고 또 병원에 실려갔다 그랬지. 근데 한결같이 그날이 무슨 날이냐? 주일날이었다니까요. 주일날이었어요. 이 주일날이 그리 중요하게 여긴가 봐, 하나님이. 어머니 교회 갑시다. 그러면 먼저 가. 나 따라갈게. 그러다가 꼭 일이 벌어졌어요. 또 주일날 저녁인데 어머니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먼저 가라고 그러고 김장도 이렇게 절여놓고 간다 그러더니 집에 교회 갔다 와보니까 그냥 완전 집이 다 불나버렸어요. 그럴 때 매상은 다 막 꾸몄습니다. 근데 100몇 가마니를 내가 막 꾸미고 해갖고 그걸 매상해가지고 매상 돈을 한 무더기 가져왔는데 불러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거기에다가 또 우리 어머니는 또 매행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 수술을 했는데 3번이나 수술을 해가지고 막 다 죽는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니까 뭐라고 말하냐. 저 집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망했다 그랬어요. 왜 그냥 되어진 것이 눈에 보인 것 가지고 사람들 다 판단해 버리니까. 왜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동서 목사님이 모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러 왔지요. 근데 신방을 와가지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집이 불타버린 상태에서 집이 불타불고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고가래에서 딱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맞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죠. 오늘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에서 의인입니다. 동방에서 의인이고 또 우수 땅이고 우수 땅에 살고 진짜 부자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예부 그런 말인데 미움을 받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아랍어로는 아바 회개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욥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참
잘 나가다가 완전히 거러지가 되어버렸죠. 부자로 살다가 완전히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은 죽고 많은 종들도 죽고 사랑하는 아내는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내게 왔을 때에 나는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단이가 왔어요. 네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 동방의 우수 땅에 욥을 봤냐?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습니다. 예, 봤습니다. 근데 마귀는 성도들이 잘된 것을 엄청 싫어해요. 싫어해갖고 하나님이 재산을 많이 줘가지고 재산을 많이 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사단이가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첫 번째 시험이 욥기서 1장 8절로 12절을 보니까 사단이가 내려와가지고 재산을 완전히 다 박살내 버리는 거죠. 자식들 죽고 재산도 다 무너져 버리고 옆에 있는 나라에서 쫓아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고 모두 잃어버렸어요.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었죠. 1장 14절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에서 종들은 다 도망가 버린 상태에서 욥기서 1장 20절에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동방의 우수 땅에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제 사단이가 재산을 많이 하나님이 줘서 그렇지요. 뭐 재산 날아가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뼈와 몸을 치면은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래. 네가 온 대로 하는데 욥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마귀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게 닥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평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두 번째로 이제 욥기서 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이 온몸에 종기가 나게 만들어 버려요. 온몸에 종기가 나게 만들어 버리죠. 왜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 나오고 난 어렸을 때 어찌 그리 종기가 많이 난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종기 나오면은 그거 고약을 붙이기도 하고 고약을 붙이면 고약에 막 다른 것이 묻어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관리를 잘하니까 애들도 종기도 안 나고 그러는데 옛날에 종기 많이 났습니다. 온몸에 종기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막 뚝뚝 긋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봤냐? 욥의 아내가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그랬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부인은 떠나가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면 우리는 그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던 욥,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했던 욥인데 비참할 정도로 알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제 가운데에 앉았다 이 말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으로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는 그런 상황. 그런데 10절에 고백하기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주권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갈 때도 내가 벗은 몸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난 뒤에는 욥의 고난의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작업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 못할 문제와 사건이 내게 닥쳤을 때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것이지만 이 문제와 사건 속에 마귀도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갖다주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 되어진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문과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일이잖아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열심히 달려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만큼 사단이는 얼마나 시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찾아와가지고 욥을 향해서 마귀가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재산을 많이 주니까 신앙생활 잘한 것이지.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재산 걷어가고 또 질병 주면은 아마 하나님 욕할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내가 본 그 사람은 내가 본 그 사람은 아니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본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의 생명만 네가 손대지 말고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사단이 내려와서 완전히 박살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닥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도 있겠지만은 그 문제 속에 마귀가 개입해서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평생을 같이 살자고 하는 아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뿌리라 그러고 도망가 뿌리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단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사단이가 허락하도록, 사단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까? 내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집사람이 당신이 성도님이라면 아이고 목사님 내 감기 걸려갖고 아이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교회 못 나가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너무 귀엽고 막 이제 믿음 생활 이제 하기 때문에 막 전화도 해주고 고맙고 해갖고 가서 기도해 주고 있단 말이요. 근데 사모니까 몸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그 감기 걸려갖고 막 주체를 못해요 지금 뭐 몸이 아파. 근데도 딱 아침에 일어나갖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야 성도 사모고 많이 틀리고 많이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제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체킹하시구나. 믿음을 보시구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갱신해야 되겠구나.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넘어져 본단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문제와 사건 앞에서 자살해버리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울해갖고 우울증 와버리고 이혼하고 방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세 번째로 어느 누구 인정해 준 사람이 없고 한결같이 알거지가 된 욥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주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만 보고 저 집요. 옛날에는 엄청 부자였는데 아이고 이상하게 쫄딱 망해가지고 막 몸에는 병 들어갔고 종기 가득갖고 아내는 또 그 하나님 저주라고 도망가 버리고 지금 다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탕진다고 지금 알거지 돼갖고 저렇게 길거리에 나와 있다고. 근데 맨날 기도한다고 죄가 앉아있다고.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은 알거지된 욥에게 갑절의 부자로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든 몸이 치유됐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도 아들 7명과 딸 3명을 줬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아멘. 욥기서 1장 22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 예수님이 내게 주인으로 와 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닥친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일이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해버렸어요. 딸을 결박해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내장 그려내고 본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허락해버렸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자식을 목을 달라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번제를 못 드리겠는데 입단은 드리도록 놔뒀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수록 말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있을수록 말 조심을 해야 돼요. 말 조심.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문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 속에서 다 우멍불평하지 살리는 말을 안 해요. 죽이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입술에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 있을수록 우리는 경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몸이 병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병 안 들 수도 있는데 내가 병들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고쳐줬다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주 안에서 먼저 죽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래 예수님 안에 있다면 먼저 죽은 것도 복이다라고 말했다니까요. 막 살겠다고 막 기를 쓰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고쳐지면 고쳐진 만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만약 안 고쳐주면 내가 이대로 가겠다. 우리 처제가 암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더라고요. 죽음을. 근데 하나님 앞에 빨리 간 게 나는 더 좋다고. 왜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하루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니까 나중에는. 우리는 그렇게 바랬지 않습니까? 이번 미국 선거에서 해리스가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왜? 국방비 13조 원을 더 하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뭐 1조 원인가 뭐 주고, 갑자기 더 많아지면 어떻게 우리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가야 됩니다. 현재 우리 가정에 닥친 여러 가지 상황,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상황,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힘든 시간도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돈이 문제도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아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다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한 가지 문제만 받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받았어요. 재산도, 자식도, 아내도, 몸도, 질병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현재지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최고의 축복된 시간은 지금 현재입니다. 그 현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하나님 줬어요. 미래는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란 그 시간만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닥친 이 현재의 상황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면 미래가 보장이 안 되지요. 현재의 상황 속에, 현재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고 직시하는 눈,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근데 욥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미래가 보장이 되었었습니다. 욥은 미래가 보장돼 가지고 얼만큼 받았냐? 욥기서 4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처럼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막 욥을 막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4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욥은 판단하는 그 친구를 위하여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중보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막 욥의 상을 놓고 별말을 다 해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어 보세요. 옛날 재산보다 갑절로 축복을 했는데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아들 7명, 딸 셋. 그러면서 욥을 떠났던 종들이 다시 찾아오고 고통 이후에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4대를 본 후에 그가 돌아가셨어요. 장수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잘 나가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비참할 때만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믿고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욥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2배나 받아가지고 엄청 오래 살고 장수하다가 갔다고 그렇게 소문나게 된단 말이지.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욥은 자기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을 무시하지 않고 직시하는 눈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했고 욥의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좋은 일도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욥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